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인간 생활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도 원칙이 있고요, 경제생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정치생활에도 원칙이 있고요, 종교생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 생활에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원칙은 협동이 있고요, 또 경제생활의 원칙은 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생활의 원칙은 권력이 있고요, 종교생활의 원칙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 원칙에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원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정치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같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원칙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과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서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가슴 아프게도 서로 적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경제생활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제생활의 원칙과 기준은 뭘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요,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사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잘 사는 거예요. 노골적 표현하면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은 모르겠고. 이런 경제생활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의 경제생활의 원칙과 기준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원칙이 결코 아니에요.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사는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잘 사는 원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경제생활의 원칙은
자신은 부유하신 자로 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도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나만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 사람같이 못 사는 처지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세상 경제 생활의 원칙으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경제 생활이지 다 같이 못 사는 것이 어떻게 경제 생활인가라고 아마 반문할 거예요. 다 가난하자고, 다 포기하자고. 사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셨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하나님과 동일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고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과 권세는 세상의 그 어느 임금이나 재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예수님의 것이었고요, 우주가 다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 한량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과 실권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실 때 여간집 그 말구 위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헤롯에게 쫓겨서 애굽에서 피난살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쫓기는 삶, 피난살이가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 건 우리가 알 거예요. 그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왔으나 이웃 사람도 모르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는 하룻밤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신분을 잃으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지위를 잃으면 주권을 잃게 돼요. 왕자가 아니면 왕에서 쫓겨납니다. 왕에서 쫓겨나면요, 왕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땅 한 평도 없고요, 집 한 칸도 없었습니다. 분명 갈릴리에서 전도 시작하실 때 필요한 것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으셨을 거예요.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도 역시 아쉬운 것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아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죄인들과 같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대속의 제물을 바치셨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로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짐을 다 대신 지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셨어요. 그가 흘린 피를 제단에 뿌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인들의 주원 같은 붉은 죄를 눈과 같이 다 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 부여한 것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은 쥐꼬리만큼도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한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을 끌어내릴까?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돕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자 하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황무지와 같았던 한국당, 일제시대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후로도 우리 한국당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정말 1950년도의 사진만 봐도요, 야, 진짜 이런 곳이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초가상간에다가 도로는 신장로가 뚫리면 좋은 곳이고요, 길도 아닌 곳을 다녔던 그런 한국당, 50년도만 봐도 그런데 그 이전은 더 험하고 척박했어요. 그 한국당을 밟았던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서울에 가면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윌리엄 제임스 홀, 알렌디 크락, 헨리 게라트 아펜젤러,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호렌시스 에즈버리, 사무엘 오스틴 마펫, 제임스 스카스게일, 올리버 에비슨, 버트 제르베인 토마스 등 정말 한국의 뼈를 묻은 선교사들이 무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나라, 자기 땅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나라에 직장도 있고 명예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기들의 부유를 다 버리고 가난한 한국에 와서 가난한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가난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갖은 수욕과 고난을 다 당하며 병으로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됐어요. 그들의 뼈마저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국 땅에 그냥 묻혔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요, 그들의 무덤은 돌아보는 이도 없이 해를 거듭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도 가보지 못했어요. 저도 지금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그곳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서울 근방에 사신 분들은 참 가봤으면 좋겠는데 지방은 가기 힘듭니다. 참 그래요.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기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그 땅을 밟았던 그들의 뼈가 묻힌, 그들의 정신이 있는 그곳을 참 믿는 우리로서 한번 가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성지순례 좋은 곳도 많겠으나 정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번, 또 한국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가볼 만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된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어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참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인정치 못하고 식민지로서 나라의 모든 주권을 뺏기고 가난하고 늘 도박에 세상의 것에 중독되고 병들었던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그들 생각하면 참 먹먹합니다. 뭔가 바래서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러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주를 위해서 그 땅을 밟았던 그들을 생각하니까 한없이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가 우리가 잘났는지, 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지, 그렇게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럽 금치 못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평균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요,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그치지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경제 원칙을 교훈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인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라 하셨어요. 각 사람은 자기 장막에 있는 가족 수대로 만나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수보다도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가족 수에 비해서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거두은 것을 아껴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어떻습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경제 원칙이 들어있어요. 매일 일해서 매일 양식을 거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사흘이나 나흘 일하고 나서 일에 먹을 양식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일하지 않고 누워서 먹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법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일한 것보다 많은 대가를 받기를 원해요. 불로소득 원합니다. 어떻게든 작게 일해서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일한 것보다 적은 대가를 받을 때는 불평합니다. 분명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하루 세끼 먹고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자기보다 적게 버는 사람을 또 멸시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안 먹고 안 입고 지독하게 아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아무짝에도 못 쓰게 됩니다. 매일 벌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매일 일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경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가 아까워서 더 거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하루 먹을 것 이상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내일 먹을 만나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만나를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온 날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생 쓰고도 쓰지도 못할 그런 것을 막대하게 남긴 사람도 있고요, 참 평생 모았지만 정말 한 푼도 못 쓰고 그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칼국수만 먹었던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마지막도 정말 새벽에 그 밭에 가서 고랑 파고 오는데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보상금이 났는데 그것도 자식들한테 넘어가는데 그 자식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싸우던지요. 자기 본인은 한 푼도 못 썼는데 자식들이 그냥 의 다 갈라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남보도 못한 정말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참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평균케 함이었어요. 다 같이 안식일을 지키게 함이었다는 것이죠. 더 잘 먹는 사람도 없고 더 못 먹는 사람도 없게 함이었다는 것이죠. 더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더 못 사는 사람도 없게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경제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다 통용했어요. 각 사람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다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를테면 바나바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밭을 팔아다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다 같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빼앗고 훔치고 목숨을 빼앗으면서라도 억지로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꼴을 못 본다, 네 거 내놔라, 이겁니다. 이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잔혹한 폭력이죠. 기독교는 내 것을 너와 함께 나눠 가지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부유한 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과 같이 평균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나와 같이 안전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는 집에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서 그 사람과 같이 한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영광 받겠다는 것은 기독교 경제 원칙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얻은 것으로 인하여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썼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교회를 돕는 일에 적용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도 많았어요. 서로 먹고 입는 것을 나눠 가지고 또 험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아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어요. 화목하던 교회가 흉년이 들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때야말로 이방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장벽이 가려 놓여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온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아 영적 축복을 받았으니 육신을 위한 물질로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설득합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못 미치는 고린도에는 디도를 보내서 그 뜻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다 모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성과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독려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8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8장 서두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연부를 독려했습니다. 첫째,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연부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베라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들은 환난이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압적으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했다는 거예요. 백만불 받아 자기를 위해서는 집도 사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전부를 바쳤다면 그 사람에게는 200만 불을 줘도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단돈 1000불을 가져도 자기만 먹고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1불도 쓰지 않는 사람은 수준노라는 이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1불도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선하게 쓰고 가볍게 쓰는 사람에게는 억만금을 주어도 더 주어도 잘못될 것이 없어요. 그 일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하는 교회 EM 젊은이들이요, 선교대회 운영 헌금한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자금, 집 모기지, 차 살 돈, 보험 깨고 모아진 헌금이 자그마치 100만 불이었어요. 절대로 많은 숫자 사람들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도 아시다시피 어느 교회도 초대형 교회라도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특별히 EM 애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대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었던 그 선교사들이 많은 힘을 얻었던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갔는데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회복되고요.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 모든 것 흐름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결단하기를 생명 다해서 주님, 어떤 일을 내 앞에 가로막는 일들 있더라도 하나님 내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독특한 그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은혜구나. 뭔가를 바라서도 아니고 뭔가 원해서도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었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의 부음의 그 충성함이 얼마나 귀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참석한 모든 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생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바뀌어지는 나의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던지.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을까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를 인해서 참 귀한 만남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 우크라이나 성교사님 만나고 또 다 이제 7월 10일 오실 또 우리 요르단 성교사님도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귀한 일들이 번이 벌어지고 열어질 거라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복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자존심, 내 기분, 감정 따위 휩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행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들 저는 격려하지만 주님께서 그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더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권할 때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왜요? 복 받을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하신다는 그 약속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선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 황제의 학정이 너무너무 심한 지역이었어요. 식민지를 짓밟는 황제는 을의 착취를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학정이 시달리는 지역은 가난하기 마련입니다. 힘들기 마련이에요.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 형편이 어떠하려는 것은 우리가 진적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연하고 했을 때 넘치는 기쁨으로 그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심에 지나치도록 자원함으로 그 연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내게 아닌데 주님 것인데, 이런 확실한 확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이 기쁨으로 연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지 못한 사람은 기쁨으로 절대로 연보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돈이 아까워서 연보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자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고는 후회합니다.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 안 한 것만 비판합니다.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은 자동차에 실려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몸에 자동차에 실려가면 내 몸에 가진 것이 저절로 자동차에 실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은 자기 자신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자기를 드린 주님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전하고 있기를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실증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말로만 개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확정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바로 이 연보에도 풍성하게 하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말에 빈틈이 없었어요.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간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에 부합하는 연보를 하라고 했어요. 믿음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사랑을 자랑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연보를 해야 될 때, 연보를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며 그게 무슨 지식이며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분명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입으로만 발달되고 생각으로만 빠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수두룩 빽빽입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거는요, 증명되지 않는, 증거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증이 나와야죠. 증거된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행함으로 산 믿음의 증거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명확해야죠. 셋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디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기로 1년 전에 작정하지 않았나. 시작한 일은 끝을 맺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시작한 일은 끝을 맺어야 됩니다. 작정한 일은 이루어야 됩니다. 약속한 일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연보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증거되는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언약 맺은 것에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하여 나에게 쓰임 받는 것에 기뻐하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얻어먹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실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누이 말씀 전하기를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도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연도하기로 작정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작정한 연보를 바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작정한 연보를 작정한 기일 안에 바치지 못할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속죄해야 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모든 거 다 팔고 바치라 이런 뜻도,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늘 증명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유능한 줄 알았는데, 내가 명예가 많은 줄 알았는데, 내가 좀 그래도 꽤 괜찮은 걸로 알았는데, 진실 앞에, 진리 앞에 내가 바로 목격되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그러니 주님 앞에 내가 감사치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 진정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찮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어서도 아니에요. 다 복되고 귀한 것이겠으나 주님보다 절대로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나는 너의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선은 돈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전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참 당당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당당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도 당연히 이거 뭐
꿀릴 것 없이 달래는 손 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걸을 한다면은 구질구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복받을 것을 확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이런 당당함이 있기 바랍니다. 내 수중이 없다도 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사라지는 순간 뭐냐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정확하고 방향이 정확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바울같이 풍부의 철줄도 알고 가난의 철줄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속박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령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과 같이 심한 환난과 극한 가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연보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길을 열어주세요. 그 당당함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주를 경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바로 설정되면 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명확한 방향을 갖고 한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도를 이루어가시고요, 신실하게 세워가십니다. 앞으로 이뤄질 일 생각하면 벌써 흥분되고 설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설렘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너희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분들 모두는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자꾸 어둠 가운데 또한 공포심,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은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떨쳐버리시고 후히 넘치도록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큰 비전과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꿈을 모두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주신 것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시며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조금도 내 마음의 조급함과 두려움과 떨림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눌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한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영역에 영역을 더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